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8절 19절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돋는 햇살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돋는 햇살 같은 삶을 살지언정 어둠에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같이 행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신앙도 다릅니다. 삶의 내용도 전혀 달라요. 씀씀이도 달라요. 행의인의 삶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빛과 같이 광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성경은 행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 번영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결국이 판이하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이 무엇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의인은 돋는 햇살처럼 시작은 미비하지만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을 이루며 세상에 두루 비출 빛이 되는데 반해 악인은 처음에는 비록 잘 되는 것 같지만 부지불식간에 무너져 캄캄한 암흑으로 변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의인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부지불식간에 점점 캄캄해져요. 캄캄해져서 그들의 인생이 암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제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참된 번영과 형통의 삶을 산 사람과 어떻게 넘어진지도 모르게 몰락하여 비참한 죽음에 이른 인물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여러 곳에서 이러한 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점점 떠오르는 햇볕처럼 원만한 번영과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원만한 번영과 형통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이비드 다윗이었다. 그에 반해 사울은 그 반대로 점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번영과 형통의 삶을 경험해야지 사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무엇이 흥망을 결정지었고 무엇이 형통과 번영의 삶을 결정짓는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여 번영과 형통을 경험하고 살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 흥망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 키가 된다. 성경에는 흥하고 망하고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길을 오늘 거머쥐어야 돼요. 믿음이 흥망을 결정짓는 열쇠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척이 넘는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제가 유아숙 강사님의 이런 말을 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맡긴 만큼 맡아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맡긴 만큼 맡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은혜의 의식 가운데 다윗이 알고,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국 인생의 참된 승리를 얻었던 믿음의 용사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지식적인 면에서는 지장이며 인격적인 면에서는 덕장이며 신앙적인 면에서는 용장이었다. 신앙의 대장부였다. 여러분은 신앙의 대장녀들이 되어야 돼요. 남자보다는 신앙의 용장이 되어야 되고,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고 외쳤을 때, 여러분 사울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인생이었다. 우리는 인전 앞에 나와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신전 앞에서 살아야 할 자들이 우리예요. 아멘. 그는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차이는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시 왕이었지만 점점 더 약해지고 악한 방향으로 치우치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그의 통치를 막아보고 말았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평가하기를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워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패하시고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폐기처분 단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사울은 폐기처분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졌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됐어, 너는 됐어. 여기 만나니 휴리스코 인터뷰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소망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사울은 폐기 처분당했지만 다윗은 열왕기상 9장 4절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이 평가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는 내가 올바로 평가해 주겠다. 정평정가를 내려주겠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4절 이하에 잘못된 사람, 흥한 사람, 하나님이 올바로 평가해 줄 사람, 사탄이 평가해 줄 사람, 이게 판이하게 여기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성경은 사울을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도 큰 과오를 범했지만, 실수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선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흥망의 갈림길에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 지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번영과 형통을 결정짓는 것 역시 믿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큰 대목만 6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그는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이 그의 인생에서 동시에 작동을 하였다. 두 번째, 그는 언약이 믿어지는 믿음이었다. 아멘 하세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으로 모시는 믿음이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 프로텍터, 보호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었다. 다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대하는 믿음이었다. 마지막 6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아는 믿음이었다. 진정 여러분이 번영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번영과 형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언젠가는 사상누각이에요. 무너지고 말아요. 두 번째, 사랑이 흥망을 결정짓는 열쇠이다. 처음엔 뭐고요? 믿음이. 두 번째로 사랑이.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투가 그를 분노와 미움의 화신으로 만들어 결국 망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이 질투와 이 시기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왕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아 악령이 부르는 대로 움직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해야지. 아멘.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면 사울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그에게, 누구에게? 사울에게 배려나 격려나 사랑이라고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가 왕이었지만 이처럼 사랑이 없었기에 그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사람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사람이 점점 내 곁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보면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넉넉한 사람이었다. 넉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넉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한 신앙이라야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베드로서 1장 1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겨우 들어가는 자가 있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넉넉하게 들어가야 한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겨우 들어가면
천국 가면요 또다시 섬겨야 돼. 그러나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는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앞으로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겨우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자기에게 나아오는 억울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사울의 악정 밑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전부 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넉넉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마더니 같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자가 돼야 돼. 바다같이. 왜 바다죠?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준 자에서 바다라잖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당시 사울의 악정 밑에서 이런 자들이 양상이 됐어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에 쓰라림이 있는 자, 원통한 자, 이 자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왜 그렇게 모여들었느냐? 마음의 씀씀이가 넉넉한 자였기 때문이다. 와라에 다 받아주겠다. 이런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처음에 400명가량이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개국하는데 1등 공신도로 전부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예선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요 왕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사람도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훗날 그들은 다윗을 자연스레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를 인하여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와 같이 사랑은 형통한 사람으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고 패망에 이르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과 번영을 구하면서 사랑을 도외시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들은 일의 성과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목표 달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시기와 질투에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눈을 떠서는 안 되고 그건 감아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는 신령한 영안이 확 떠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에만 보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감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감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적수로 생각하는 이들을 거꾸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메마른 사람, 따라합시다. 메마른 사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를 좋은 쪽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릇된 쪽으로 사용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전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960년대에는 보릿고개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 배고파 죽겠다. 우리 전도사님은 보릿고개 그 경험 안 해보셨죠? 60년대에 저분이 이미환 전도사님이에요. 세계에 나가는 거 영상이 이제 1960년대는요 보릿고개로 배고파 죽겠다. 만나면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을 많이 했다면 1970년대에는 산업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힘들어 죽겠다 이거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힘들어 죽겠다. 1980년도에서 1990년대에는 바쁜 업무와 일상으로 인하여 바빠 죽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빠 죽겠다.
뭐가 그리 바쁜지. 우리는 최고로 바쁜 일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2000년 된 1인 가족이 늘고 인간 소외 현상으로 인하여 외로워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전부 이런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과 무슨 감정으로 살아야 하느냐? 매일매일 은혜 받고 사니 살맛이 난다. 아멘. 우리 이러고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살맛이 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살맛이요. 점심에 일을 해도 살맛이요. 저녁에 누워도 살맛이요. 이래도 살맛이요. 저래도 살맛이요. 아멘. 만약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었다면 이건 삶의 생존 양식이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며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권능이 있고 치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사울과 같이 사는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성공은 거두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내면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외적인 전쟁에는 성공한지 모르지만 내적인 전쟁에는 실패를 거듭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면의 성공을 가져와야 돼. 아멘. 내면의 성공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하나 남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외적인 성공을 먼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내면이 성공해야 외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다. 아멘. 이 내면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환경에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함이 흥망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 아멘. 성경에는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결코 그가 죽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울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였다면 다윗은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고민을 하고 살았다. 생명적인 근심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사울은 생명적인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적 근심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신분으로 임의로 제사를 드렸고 왕은 제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겼으며 오히려 사수를 행하고 접신하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자 했다. 귀가 썩어버린 겁니다. 정신세계가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귀가 썩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는 복된 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치는 여인을 의지했다. 이같이 그가 사람을 두려워한 이유는 자기가 누릴 권자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몰랐죠?
권자에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진다. 아멘. 아멘.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프로그램대로 여러분을 프로그램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운영을 하신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낙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한 데서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하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경외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다윗과 같은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돋는 햇살 같은 삶을 살아 번영하고 형통해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정되어져야 하고,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정되어져야 하며 주를 경외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반석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시간이 흘러도, 세상의 속도가 150km로 달려가도,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은혜 받았던 세 가지예요. 아멘. 믿음의 열쇠, 사랑의 열쇠, 주를 경외함의 열쇠. 아멘. 이 세 가지를 오늘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품고 살면 안 돼요. 왜냐?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번아웃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대로 믿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넉넉하게 품어야 된다. 아멘.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살 때 신앙의 삶이 윤택하고 번영적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과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반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의 손에 번영과 형통의 문을 여는 무엇이 들려주느냐? 축복의 열쇠가 들려지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열쇠가 들려지니까 만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만지는 것마다 형통하고, 만지는 것마다 축복의 모양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다고요? 축복의 열쇠가 들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열쇠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결정되게 하시고 소망이 결정되게 하시며 주를 경외함이 결정이 되어 우리 손에 축복의 열쇠가 놓여지는 번영과 형통이라는 두 축복의 열쇠가 우리 손에 놓여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